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왜 판도라일까요? 모든 신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축복과 재능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은 여자라는 의미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이 판도라의 외모에 이끌려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모든 재앙을 담아놓고 그것을 봉인해 놓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앙이 세상에 퍼지지 못하도록 상자에 담아 보관한 거지요. 남자는 이 판도라에게 다른 것 다 해도 좋지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 상자만큼은 열어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집을 비웠을 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판도라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이 창고에 들어갔다가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되는 상자 하나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그 안에서 뭔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게 되지요. 그 순간 원한과 질투와 복수와 욕심과 온갖 질병 등과 같은 재앙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평화로웠던 세상은 급격히 험악해졌고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그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나쁜 재앙은 모두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어쩔 줄 몰라 그 상자를 붙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자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은 희망이라고 하면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재앙과 불행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는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다 해서 반드시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은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헛된 소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이 헛된 소망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을 헛된 소망, 망상, 이렇게 부릅니다. 망상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헛된 소망이냐 참된 소망이냐를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 없느냐 그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대낮의 빛처럼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내 욕심, 내 쾌락에서 나오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로망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로망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대종소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백마탄 왕자나 기사와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거리였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누구나 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그와 같은 로망이 생겨나게 되지요. 요즘에는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진 풍경 사진들과 여행 사진들과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내 전부를 다 바쳐서 움켜쥐었는데 막상 손에 쥐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이 전부인가?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또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그들은 삶의 근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나치에게 붙잡혀서 아들과 함께 집단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납치에게 붙잡혔다, 집단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면 끝나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매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다가 끝내는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몰래 데리고 포로 수용소의 구속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꺼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굶주린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버터 한 조각 먹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에 집어넣더니 여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단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지.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단다. 희망은 어둠을 밝히는 불과 같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희망은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집, 명품 옷은 어느 정도 품위를 느껴주게 해주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볼 때에 왠지 모를 초라함을 느끼게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존귀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야 인간에게 영원한 절망과 괴로움과 공허함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과 절망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경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판매하려고 부하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교만함과 같은 인기 상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열대 한쪽에 판매 불가라고 적힌 물건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왜 이것은 팔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이 물건은 너무나 희귀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물건은 팔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물건의 이름이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낙심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이름은 낙담시킨 죄였습니다. 그 병사는 틈만 나면 다른 군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적이 얼마나 강한지, 왜 우리는 저들을 막을 수 없는지,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요 이 도시는 함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 병사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렸고 다른 병사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낙담시키는 죄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처벌을 했던 거지요.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낙심에 빠져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하나 남은 그 생명마저도 빼앗겠다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불리했던 전쟁은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악담을 퍼뜨렸고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했습니다. 시편 7편에 나오는 구시라는 인물이 주축이 되어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구시는 아프리카 출신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사울의 신복으로 들어간 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시는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고 다윗이 자신을 배반할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구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사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구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크게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럴 사람입니까? 다윗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누구 하나 나서서 다윗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다윗을 변호했다가 다윗과 한통속이라는 누명을 뒤집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 주제에 혁혁한 공을 세워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구시가 모함을 한 겁니다. 그들은 구시의 말이 옳다 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사울은 크게 격분을 했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바로 그 전우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장 친했던 영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처럼 맹렬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바친 결과가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지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그 생명마저 끊어버리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사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에게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시냇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물로 그 피를 씻어내야 추격해오는 사냥개들을 따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 자주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갈증이 오래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시냇가는 사냥꾼들과 또 맹수들이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시냇물을 잘 찾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1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심정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소리 높여 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슴은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시냇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달픈지 듣는 사람마다 심금이 울리게 되지요. 지금 다윗이 죽기 직전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상처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다윗은 어느 곳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숨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과 함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죽기 직전에 그 애처로운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도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은혜의 물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찾고 있는 그 은혜의 물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2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이 찾고 있는 은혜의 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물가입니다. 다윗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다윗이 너무나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마저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온 곳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은 반역자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고 다윗을 이제는 저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도 억울합니다. 생명을 바쳐 섬겼던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버림당한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실 것이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할 것이다 떠들어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헛수고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이 이제는 다윗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동료들과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 생각을 하니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여서 참된 소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온 탕자를 회복하게 한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다 보니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눈물 가운데 부르짖다 보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차츰차츰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 어제까지 살아온 그곳으로 나는 또 오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다윗은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은 낙심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이제 다시 일깨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 너무나 슬퍼서 고개를 땅으로 떨궈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아주 악한 거친 파도가 계속해서 요동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쉴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너 이제 끝이야. 아무 희망이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다윗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결과 슬픔이 몰려와 머리가 땅에 떨구어지게 되었고 성난 파도처럼 마음이 요당치고 복잡해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거지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악한 영에게 휘둘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영혼을 깨웠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계속 일깨워주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만드시며 머리에 뿌렸던 그 죄를 다 거두시고 아름다운 면류관, 화관으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실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익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리신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넓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방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하림이라는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가 건축하겠다 발표를 했더니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고 확보해 둔 1만 평의 땅을 이 교회의 반값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값으로 받은 그 금액의 또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우리는 100배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양계장이 완전히 불타서 모든 사업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담임 목사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두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였다고 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구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경상도 산골에 있는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 양계 사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말고는 건축위원장 할 사람이 없으니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불탄 지 3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맡긴 겁니다. 장로님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건축위원장을 맡아 교회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장로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에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들어섰고 모든 양계 농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계장이 산골 깊은 속에 들어있다 보니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 보니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엄청난 흑자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으셨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화재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회사가 지난해에는 재계 순위 27위까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사탄이 들려주는 그 정죄의 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거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암담하고 또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동치는 영혼을 향하여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낭망하든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다. 그와 같은 다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써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